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벌써 우리가 5주째를 지나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좀 시간 차이가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이제 고난주간이 오면은 특별히 이런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질 수 있나? 그래서 막 은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그 17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어요. 성지순례 갔었는데 그때 이제 가이더가 이게 바로 예수님 가심면류관을 만들었던 그 가시입니다 했을 때 한번 그 사진 한번 여러분 부목사님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해마다 보여주지만은 요게 2008년도인가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그 면류관 있죠. 예, 그 나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마에다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또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 대구 순복음교회 그 김준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폐암 말기로 일반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되었는데 이분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구 순복음교회 부흥집에 참여할 때 자기는 1m 산소통,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는 큰 이런 통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았거든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사생 결단하고 이번 부흥 집회 때 내가 은혜를 받겠다. 산소통을 메고 저 뒤에 이렇게 바닥 뭘 깔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산소통을 띄워라. 그래서 산소통을 띄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전국적으로 간증을 하러 다녔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의료기 그 회사를 크게 했는데 이분의 간증 속에 성지순례를 가서 바로 저처럼 가이더가 이게 바로 예수님 그때 가심면류관 만들었던 그 나무입니다 했을 때 다른 일행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는 그걸 좀 꺾어서 기념으로 갖고 오려고. 근데 이게 질겨서 칡렁굴처럼 안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그냥 아쉬움 가운데 그냥 여행 일행 얼른 따라갔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걸 꺾어서 갖고 왔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데 여행을 다 마치고 그 밤에 숙소에 자려고 하는데 손에 이상한 현상이 온 거예요. 손이 뚱뚱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 가시나무가 독이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최고의 고통을 주려고. 그냥 가시가 찔려도 아픈데 나무를 연구해서 독이 있는 그 가시를 발견한 것 같다고. 그래서 찔리면서 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찔리는 고통과 독이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을까. 그러면서 성지순례 가면은 꼭 예수님의 그 비아돌로즈라는 십자가길 14지점을 한 지점 한 지점 전 세계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때 저도 노년교회 권영경 목사님 또 일신교회 여기 일신교회 이종신 목사님 우리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 가면 큰 십자가 하나를 이렇게 대여를 해줘요. 그 십자가를 제가 메고 처음에는 웃으면서 연극식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그게 오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와, 은혜가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 시선이 아니야. 그래 외국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막 같이 막 아멘 해주고 할렐루야 막 샬롬 해주고 어떤 분 박수를 쳐주고 거기는 뭐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연극식으로 퍼포먼스식으로 우리 아까 막 앞에 대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2000년 전에 그게 오면서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고 쓰러지고 수모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걸어간 그 땅을 밟고 있네. 그 순간에 그 그림이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보여주고 있잖아요. 화면에 한번 보면은 바로 이 그림이었었어요. 이때는 그래도 좀 맹숭맹숭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1지점, 2지점, 3지점, 5지점 나중에 성문 밖으로 가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그 길조로 갈 때는 진짜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면서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은 다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게 십자가 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목사님 그림 한번 작년도 보여줬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사대문이 있잖아요. 사대문이 있고 이 뜻이 이스라엘 나라도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을 구분한 성벽이 있고 8개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개 성문 성문 안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처음 출발할 때부터 쭉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이 쭉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볼 때는 여러분이 거기서 볼 때는 어디 쪽인가? 이쪽이군요. 왼쪽이군요. 1번에 치유의 만찬 다락방이 나오잖아요. 목요일 날 치유의 만찬 다락방 오늘처럼 성찬식을 행하고 세족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 2번이죠. 2번 겟세마네 동산 저 위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로마 군병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그런 가운데 세 번째, 3번을 보시면은 가야바 법정이라고 헤롯이 있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은 로마의 빌라도 법정으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빌라도 총독으로 네 번째가 여러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나오죠. 채찍교회가 있는 저 위쪽 네 번째 빌라도 법정. 거기서 또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다가 이제 다섯 번째가 여러분 골고다라고 여러분요 성전산에서 다섯 번째 겟세마네 나왔죠. 성전산에서 다섯 번째 5번에서 골고다 갈보리라는 거 나오죠. 성묘교회라고 여러분 거기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우리 성주수를 가면은 14개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번에 십자가 행진에 동참하는 성도님이라면은 아마 14개 지점을 여러분 이렇게 다 14개 코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지금 십자가 행진을 외부에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외부에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요 본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첫 번째 장소가 화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 제14처 그거 아니고 더 넘겨요. 그러니까 14개의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흔적을 또 한번 겉어 넘기시고 멸치 제1처소 여기 이제 요 앞에 출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든 들든 그거 읽어보시면서 이게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첫 번째 지점에서 요 지점은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지점이에요. 그 장소예요. 빌라도 법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제2처소가 비아돌로로사 제2처소는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십자가를 여러분 집니다. 이사야 50장 6절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17절 나오는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두 번째 십자가를 지게 한 다음에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점이 나와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점이 있고 저렇게 표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거 왼쪽에 표가 있어요. 벽에. 이게 바로 제3지점, 예수께서 지시 십자가를 일꾼들이 준비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제3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첫 번째로 쓰러져 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그 채찍이 예리한지, 채찍의 끄트머리는 짐승뼈를 둬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 600g씩 막 떨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막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이미 예수님은 지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 다음에 바로 제3장소에서 예수님이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제4처소가 나오는데 좀 올라가면은 네 번째 처소가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처소에서 모친 마리아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 순간에 마리아도 아팠지만은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이 다음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지만은 육신의 아들로서는 효도를 못하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애정도, 인간의 아픔도, 인간의 슬픔도, 연미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마땅히 인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야 되지만은 또한 육신의 아들로서는 어머니에 대한 나름대로 그 아픔이 여러분 있잖아요. 최고의 아마 아픔이 있을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제5지점으로 갑니다. 제5지점 가면은 좀 더 올라가면은 또 표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5지점 표식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 지고 갈지 못할 걸 알고 로마 군병들이 한 명을 지목했죠. 바로 너 해가지고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을 하는 중에 지목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하는데 어떤 이런 그 영상이나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지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이.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은 교회 일이나 신앙생활 모든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자원도 하고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맡길 때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은 자리인데, 이거 원치 않은 일인데, 원치 않은 장소인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짓는데 나중에 바울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AD 30년이 지난 그 시대에 바울이 사역할 그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 동역자를 여러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루포의 어머니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면서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여러분 그런 사역 가운데 진짜 어머니 같은 이 어머니가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혹시 거기 화면 거기 나올까요? 거기도요? 거기 보면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바로 이 어머니였고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이후에 그의 아내나 그의 가정이 정말 자녀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이 복을 받았고 바울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는 그런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해 준 게 바로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또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귀한 가정의 이 사역을 감당했죠. 이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우리도 때는 주님의 십자가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과 무거운 짐이나 이런 직분과 직책을 때로는 억지로 받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장소가 이렇게 나와요. 여섯 번째 장소에서는 예수님의 막 피 범벅이 되고 막 쓰러지고 막 눈물, 콧물, 막 피로 막 온몸이 범벅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을 성 베로니카 여인이라 합니다. 이 여인이 다가와서 손수건으로 막 닦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마리아가 와서 막 물을 먹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의 발에 걷어차여서 더 이상 물을 먹일 수도 없고 손수건으로 닦을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서 기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리고 나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닦아준 우리가 될 수 없을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땀을 닦아주는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영적 지도자들, 선교사들, 한국교회 목회자들, 특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수고의 땀을 닦아주는 우리가 될 수 없을까? 우리의 주는 메시지라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더 보면 제 7번째 처소입니다. 비아 돌로로즈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길 막 올라가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그런 뒤에 제 7처소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쓰러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줬지만은 예수님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쓰러지는데 여기서부터 저도 올라가 보니까 경사가 조금씩 가파르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때 우리가 구레네 사람이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천국 백성 삼으려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통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져줄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예 하고 나는 과연 그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 곁에서 같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장소가 바로 두 번째 쓰러진 곳입니다. 누구도 십자가 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구경하면서 내가 질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조롱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런 결단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7처소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여덟 번째 장소인데 여덟 번째 장소는 특별히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장소이다. 참 뜨거운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3년 설교제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아파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스톱, 그만 울어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만 울고 이제부터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게 여덟 번째 지점에 그런 흔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우는 여러분의 울음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상해 주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울 때가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확대 부모, 형제, 이웃들 중부적 기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중부적 기도자 되기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해서 너에게도 응답이지만은 너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응답을 주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는다면은 아니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남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 기절할 지경이면 누구도 자신도 생각 못하는 그런 여러분 절박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 때가 왔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가 왔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눈물 빼게 안 하겠다. 이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제 9번째 장소가 3번째로 쓰러진 이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7번까지만 하고 5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찬송 여러분 부르겠습니다. 시간 지났는데 찬송은 461장 아까 부른 찬양 1절 2절 부르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